굿모닝.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점점 망해가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이를 통제하고 개선할 올바른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며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합니다.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그치지 않는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는 매우 늙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엘리는 98세에 죽었는데 아들들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이미 연로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엘리의 나이에 대한 짧은 언급은 엘리가 자기 주변 상황을 통제할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듣게 된 아들들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한 죄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이죠. 회막은 모세의 성막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도 실로에는 성전과 회막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설치한 후에 아마도 사사시대의 어느 때에 사람들이 고정된 성소로서 성전을 건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을 들었던 엘리가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였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악행에 관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분사 형태의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엘리가 한 번 들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아들의 악행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적을 아프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소욕을 쫓아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은 흔히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엘리 가문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 즉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제사장의 특권은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며 에봇을 입었고 또 화제물을 분깃수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특권들은 엘리 가문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배반한 그런 상태입니다. 첫째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밟았습니다. 실제 여기에 쓰였던 밟다라는 동사는 차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차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둘째, 엘리는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결과적으로 엘리 가족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물 중에 최고의 것으로 결국 자신들을 살찌우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두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공허한 책망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적 이익에 관심을 둔 무력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결국 비극으로 몰고 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현명해야 하고 지도자 자신은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라 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이 예언이, 이 심판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말씀이 매우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던 이 엘리의 집을 가벼이 하나님께서 여기게 되실 것입니다. 이 가문을 영영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려던 계획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인을 볼 수 없을 만큼 단명하는 가문이 될 것이고 요행이 끊어지지 않은 제사장이라도 엘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다른 제사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베푸신 호의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은혜를 능멸한 엘리 가문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특권과 영광을 모두 회수하시고 결국 죽음으로 벌하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특권을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아서 판단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저 멀리 초월의 영역에만 모셔두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던 것을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엘리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